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말씀의 여행을 통해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하박국 전체를 우리가 함께 성경 여행을 통해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주제는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하박국의 메시지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최소한 3권의 책에 아주 기본적이고 강력한 주제가 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죠. 자, 시편 73편을 여러분들 보시면 시편 73편에 시편 기자의 아주 큰 갈등이 묘사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73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갈등이 뭐냐 하면 왜 악한 자가 형통하냐 이거예요. 왜 악을 행하는 자가 형통할 수 있나. 교만을 목걸이처럼 치렁치렁 늘어뜨리고, 이 교만한 것만 해도 눈꽃인데 교만이 아주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목걸이처럼 주렁주렁 늘어뜨리고 강포를 옷처럼 치렁거리고 입은 악한 자들이, 희한하게도 그런 자들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살은 디룩디룩 찌고 눈은 툭 튀어나오고, 그렇잖아요. 옛날 왜 여러분들 아주 간악한 자들의 그 캐릭터 영화에 보면은 살이 막 디룩디룩 찌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이런, 뭐 이상해요. 저 사람은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때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체 악이 이 땅에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가만히 방관하고 보고만 계시는 거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거야?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의를 행해 주시도록, 이 땅에 잘못된 모든 것을 좀 바로 잡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고 애원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전혀 들으시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의 악한 자들의 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걸 우리가 참 많이 본단 말이에요. 악한 자들의 손에 권력이 쥐어져서 온 사회를 갖다가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전부 자기 의와 자기 자랑에 빠져가지고 남들은 다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최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는, 지금 미국의 대통령 아저씨처럼 죄송합니다. 전 뭐 별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말씀에 끌어들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뭐 입만 열면 자신이 지난 4년 동안 행한 업적에 대해서 막 너무 자랑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혹시 뭐 느끼는 건가요? 뭐 전 그렇다고 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비토를 할 마음은 없어요. 뭐 그럴 자격도 없지만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모든 게 좀 불합리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대체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섭섭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하박국 예언서, 이 하박국의 저자인 하박국이에요. 호박국이 아닙니다.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셨는지 목사님이 하박국 3장을 펼치십시오 그러니까, 야, 성경에 호박국도 있어? 그런 분이 꼭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4장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집 옆집 아저씨 이름이 성경에도 있네. 옆집 아저씨가 성이 신시고 이름이 명기인가 봐요. 자, 아무튼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하박국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느끼고 있는 것과 동일한 그런 아픔을 이 하박국이 느끼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대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전혀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문제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은 갈등합니다. 하박국 2장에서 그 갈등을 하박국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3장에 들어가면 하박국이 막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을 주체할 길 없는, 여전히 환경은 바뀐 거 없고 여전히 상황은 달라진 거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는 그런 영광된 변화가 하박국 안에서 일어나,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 속에서 아주 굉장한 극적 반전을 보이고 있는 그런 하박국의 스토리를 우리는 이제 이 하박국서를 통해 보는 거예요. 자, 하박국 1장, 갈등하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의 갈등이에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성경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인포메이션을 전혀 들려주지 않는 몇 명의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그의 책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그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의 그 어간에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걸 하박국의 메시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통치 기간 중에 사역을 했던 인물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고 정말 아주 비극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는요, 남쪽 유다라는 나라를 정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리게 만든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생명의 은인이었고 또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정치적인 카운슬러 모사로 그 아버지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자가 바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고요. 여러분 정말 그 암몬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유다 나라에 끌어들여서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한복판에 우상의 신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인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의 통치에 남쪽 유다는 이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가 왕정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므낫세라는 아들이 얼마나 악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은 지 3년 만에 태어났어요. 므낫세가.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냥 죽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병고침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원한 집으로 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때 고침받는 바람에 3년 만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신다. 네, 맞죠? 네, 하나님께서 제일 알아서 잘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어디 그래요? 병들어서 당장 죽게 되고 너 자리를 정돈해라, 집을 정돈해라, 넌 죽게 됐다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셔. 내가 얼마나 의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통치를 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세상에 청와대에서 왕에게 선포하고 광화문도 못 갔는데 이사야를 야 빨리 돌아가서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15년 생명을 연장해 준다고 가서 메시지를 전해라.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 므낫세의 통치 시의 일입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다는 최악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도처의 악이 횡행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에서 끌어들인 우상 숭배를 향해 치닫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그 왕의 비호를 받는
정말 더러운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법정 시스템도, 이 사법 시스템도 전혀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주거나 그런 정의로운 법 집행을 하지 않고, 그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끔찍한 고통 속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벨론은 강대국으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을 삼켜버렸던 아수르마저도, 우리가 나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런 것처럼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도 완전히 파멸했어요. 아직은 바벨론이 세계적인 강대 세력으로 등장하기 직전이었습니다만은 이 갈대아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세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 이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갈대아인들이 세계 최강 세력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선지자 하박국의 첫 번째 궁금증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둘러볼 때 온 세상이 폭력과 폐역, 간악함과 겁탈과 강포로 가득한데, 그와 같은 강포함을 인해서 무죄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이걸 본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하박국에겐 첫 번째 갈등이었습니다. 자, 하박국의 이 갈등에 대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여셨어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골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고 일하지, 하나님 He's doing something now.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뭘 하고 계시는지 읽어봅시다. 5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바벨론 사람들, 이제 세계 최강대 세력으로 아수르의 뒤를 이어 일어나고 있는 이 바벨론은 물론 여러분들 신할평원에 바벨탑을 쌓았던 고대 바벨론이 언어의 혼잡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그 바벨론을 다시 느부갓네살이 재건하는 그런 신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계시다고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뭐 중요한,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 눈앞에 확 나타나게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을 내가 하고 있어. 하나님은 일어나는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싸납고 독수리처럼 빠르고 표범처럼 날쌔고 이리처럼 사나운 그런 종족일 것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 여기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토성으로 둘러서 성벽 높이만큼의 토성을 쌓아 그 성벽을 넘어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박국에게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진심이십니까? 아니, 정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보이는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아닙니까? 어찌 괴율한 자들을 하나님이 방관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 것을 보고만 계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다의 물고기처럼, 그리고 이 그물에 잡혀진 곤충떼처럼 새떼처럼 그렇게 정말 가련하게 사냥꾼에게 잡힌 자처럼 되고, 오히려 그물에 제사하고 초망에 분향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연이어 이 열국들을 살육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겠단 말입니까?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신다고 그렇게 하박국이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철저히 외면당하셨어요. 우리는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광경에 대한 다윗의 예언들을 봅니다. 그 예언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7마디 말씀을 완벽하게 그려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광경을 마치 그림 같은 사진 같은 것을 보고 그대로 묘사한 것처럼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썼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첫 번째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다윗은 그려냈어요. 시편 22편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와우. 여기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이 순간 다윗은 선지자로서 메시아 예언시로 일컬어지는 The Messianic Psalm, 메시아 예언시 가운데 아주 명확한 예언시 한 편이 22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인류의 죄악이 다 예수님에게 얹혀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악이 거기에 다 쏟아진 무시무시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눈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차마 보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돌려버리신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간절한 외침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하셔야 할 만큼 인간의 모든 죄악이 그렇게 참혹한 것이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방증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를 차마 보실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절대 간과하실 수 없어요. 죄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 반드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죄악된 백성을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쓰신단 말입니까? 물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저 바벨론 족속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자들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 바벨론 족속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간악하고 아주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싸나운 그런 종족들인데, 저 죄악된 종족을 들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을 어떻게 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물에 잡힌 물고기처럼, 사냥꾼의 그물에 걸린 새처럼 그렇게 가련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악한 자들에게 고통받는 걸 하나님이 그냥 보시고만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하박국은 생각합니다.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힐 때 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의 여호와는 우리의 신을 이길 수가 없었어, 너희 신은 가짜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얼마나 영광이 손상을 입는 그런 창피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문제를 안고 해답을 찾기 위해 씨름하는 것, 그건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고 기도의 씨름으로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얼마나 쓸데없는 고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냐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거기 보면은 그렇게 이 찬양이 말하고 있어요. What needless pain we bear.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고통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겁니다. 그 기도 통해서 내가 다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건 끊임없이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실로 아무 상관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고 자기 백성 아닌 자를 들어 그들에게 더 영광을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역사 가운데 참으로 많은 신자들이 순교했잖아요. 그들이 순교할 때 하나님은 대체 뭘 하셨단 말입니까? 1세기 저 가련한 크리스찬들이 콜로세움에서 사나운 사자떼들에게 갈빗대가 으스러지고 창자가 흘러나오고 비참하게 그 맹수들에게 물어뜯겨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은 뭘 하셨단 말입니까? 역사의 한 국면을 볼 때 우리에겐 그런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역사의 큰 그림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1세기 크리스찬들의 말할 수 없는 순교의 피 위에 온 세계 인류의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이고 구원의 방편인 교회를 우뚝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큰 뷰를, 큰 시야를 가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큰 시야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박국이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2장에서 하박국은요, 이런 불만과 원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과 원망 가지고 하나님과 등지는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튕겨져 나가는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난 시험 들었어 진짜,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일 수가 있어? 확 튕겨져서 내 멋대로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하박국은 그래도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밖에는 올 수 없다는 걸 믿었기에 하박국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을 기다리는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선택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런 갈등들이 찾아올 때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적 태도를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가지론적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의욕투성이고 안 돼, 하나님 믿어봤자 정말 모든 게 다 의심투성이야. 누구도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얘기해 주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어찌해도 이 모든 것을 푸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불평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뭔가를 자신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보리라. 나의 의혹과 나의 질문들에 대하여, 나의 문제들에 대하여 대체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보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기다림이 시작된 거예요.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파수대 위에 올라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하박국에게 아주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아, 너는 이제 이 메시지를 서판에 쓰되 사람들이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큰 글씨로 똑똑하고 분명하게 써라. 이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고속도로변에 지나가다 보면 큰 높이 세워진 빌보드 있잖아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알파인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위치에 바로 옆에 9W가 있고 팰리사이드 파크웨이가 지나가는데 팰리사이드 파크웨이 선상에서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언덕이 이렇게 보일 텐데, 알파인이라는 곳의 코드가 굉장히 좀 어렵긴 하겠지만 혹시 우리가 그 고속도로변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면서라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빌보드를 하나 만들 수는 없나? 불가능하다고 보이죠? 우리가 그런 걸 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무식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에 계속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나요. 하박국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빌보드를 하나, 그 옆에 보면 주유소 그 간판도 높더구만, 그런 높이에 그 전도, 이게 사람들이 그냥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빌보드 하나쯤 세우면 안 되나? 아무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네가 사람들이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명백한 그 복음을 서판에 새겨라.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뭐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신 것 같지만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많은 의혹과 의심, 문제들을 안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내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온 세상에 외쳐야 하는 겁니다. 지붕 위에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박국은 자신의 예배 속에서 바로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나중에 하박국 3장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3장 2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은총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백성을 그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그가 누굽니까? 바로 앞에서 말했던 바벨론, 즉 갈대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에 대해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직하지 못함에 대해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서에서 바벨론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일으켰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다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뭘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하며 배웠죠. 바로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하나님이 다루신 거예요.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자신의 업적, 자신의 치적, 공중궁전을 거닐면서 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내가 이 대단한 업적을 내가 이루지 않았는가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커지고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일 무렵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어버려라. 그리고 그 나무가 잘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다시 새로운 나무가 나왔어요. 다니엘이 불려와서 이 환상을 해석합니다.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며 그가 스스로 커져서
대단한 왕이 되었다고 교만에 빠질 때 사탄도 거기 함께 깃들이게 되고 그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베어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은 일정 기간 동안 미치광이가 되어 광야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어서 지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서 새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왕이요,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왕을 그렇게 엄히 다루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왕을 다시 세워주시는 날이 올 겁니다. 다니엘이 예언해 주었던 그 환상에 대한 해석 그대로 벌어졌어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바벨론의 교만을 어떻게 다루실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오늘 이 시대까지도 세상의 상징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의인은 자기 교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한 자들은 베어집니다. 하지만 의인은 삽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세도를 누리는 것 같아도 오직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 목사가 이렇게 볼륨을 높일 땐 누군가가 졸고 있구나, 누군가가 졸고 계시니까 내가 잠을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목이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주무시는 분들 때문에. 교만한 자들은 베어집니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영원히 섭니다. 이제 곧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오고 그들의 전형적인 특징인 고사작전을 쓰고 성을 둘러싸고 복음론을 차단하여 기근을 유대 예루살렘 성읍에 초래하게 되겠지만 그들이 바라볼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믿음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하박국을 통해 주께서 주신 이 메시지는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의 공격의 날의 양상들에 대한 예언들이 이어집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바벨론은 각 나라를 집어삼키고 그 나라의 보물들을 약탈해 갈 것이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약탈해온 그 보물들로 그들은 바벨론을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잔치를 열며 그 보물들을 즐겼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박국을 통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훗날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 임금이, 여러분, 자기 할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가지고 온 거룩한 그릇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던 금은 기명들을 가지고 술 파티를 열고 참남한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벽에 나타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너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낙제했어. 그러므로 오늘 밤 너를 죽이고 너의 나라를 두 나라에 나눠줄 것이라는 이 다니엘의 예언처럼 하나님은 그날 밤 벨사살 임금을 죽이고 메대 파사 두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던 그 밤도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어요. 하나님은 실로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이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걸,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하세요. 예,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 요단 가나안 남북 전쟁이 벌어질 때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가나안 남쪽 5개국 왕들이
지리멸렬 함무라비를 비롯한 요단강 동편의 왕들에게 패전해서 도망을 치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이 야, 이게 이 가나안 이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망을 치다 그 시대 역청구덩이에 빠져. 역청이 뭡니까? 기름이잖아요. 야, 여길 가서 파보면 기름이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유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공부하다가. 여러분, 그 의학계에 정말 센세이셔널한 이 의학계의 거대한 업적, 마취제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마취제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가지고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야, 외과 의사들에게 꿈과 같은 일이에요. 환자를 갈비뼈를 빼가는 줄도 모르고 잠들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외과 수술이 얼마나 위대한 그런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무식해가지고 그 마취제를 개발한 그 의사 이름을 내가 까먹었네.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들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야,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깊이 잠재우셨으면 갈비뼈를 빼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잠들어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마취제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환자를 푹 재워놓고 자는 동안에 창자를 꺼냈다가 집어넣었다, 심장을 꺼냈다 집어넣었다,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하면 대박입니다. 아직도 성경 속에는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사람들에게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가 담겨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2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그들의 부는, 바벨론의 부는 갈수록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고 처음부터 자기 것이 아니었던 걸 강제로 빼앗았던 그 모든 것들은 삽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들은 남의 피로 자신의 도시를 건설했고 불의로서 성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다시 하나님의 예언이 하박국에게 임합니다. 하지만 이 불의한 자들의 임할 심판의 선언의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의 멋진 복음이 다시 선포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양을 왜 불렀는지 아시겠죠?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언제를 예언하는 건지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은 소수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인류 모든 나라들 앞에 그가 유일한 구세주이시라는 것이 드러날 때 온 세계 열방은 그 앞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Every knee shall bow,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the Lord. 모든 무릎이 그 발 아래 꿇게 되고 모든 혀가, 모든 입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아멘.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날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을 하박국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참 멋진 일이죠. 그래서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고 온 유대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는 하박국처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 성전에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뒤덮여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는 발견한 겁니다. 우시아가 죽었어도 여전히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여전히 보좌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옷자락에 성전을 가득히 덮었는데 보니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부지런히 날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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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보았던 그룹 천사들과 동일한 찬양을 스룹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볼 때 이사야는요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입틀막 뭔지 압니까? 이게 요즘에 한국에 유행하는 신조어예요. 입틀막, 입을 털어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하나님을 못 봤을 때,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 말이 많았어.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할 말이 없어. 유구무원이라 입 꼭 다물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하박국 3장의 내용이에요. 2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는 완전히 새로워진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3장 1절을 보시면요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 옷이라고 하는 표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시편 제7편의 표제어에 나오는 시가온의 복수 형태입니다. 학자들은 대개 이 표제어가 문자적으로 정열적으로 불러라 라는 연주 형태를 규정짓는 언어라고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악기의 이름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뭐냐,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무엇도 막을 수 없고 무엇도 주체할 수 없는 넘쳐나는 하나님을 향한 정열적인 찬양이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해 burst 되는, 정말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그런 찬양이 쏟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입은 틀어막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주님만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때 역사는 이 교회를 통해 시작될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여, 노하시는 가운데에서도, 그 노하시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기를 잊지 마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여, 하박국은요 주께서 내게 언약하신 이 모든 일들을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이 원하는 부흥의 개념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열매가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안에 이런 부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3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시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셀라라고 하는 말이 몇 차례 나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공부할 때 배웠죠? 셀라는 뭐예요? 쉼표예요. 쉼표. 음악의 악상 부호로서 쉼표입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라 이거예요. 제이 버논 맥기는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를 stop, watch and listen,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철도 건널목에 가면은 써 있는 표식이었어요. 옛날에 그 사인이었어요. 철도 건널목 가면은 stop, watch and listen.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운전을 배울 때 항상 철도 건널목 앞에 가면 먼저 자동차를 완전히 멈추고 그 다음에 사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창문을 내리고 반드시 들으라고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이게 옛날에 교통법규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오직 스쿨버스나 이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버스들만, 여러분 그 버스 뒤에 보면은요, This vehicle stop all the railway, 뭐 이런 이야기가 써 있는 거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차는 반드시 기차 뭡니까, 철도 앞에서는 반드시 스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철도 건너면 있어도 그냥 신호 없으면 그냥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스쿨버스나 이런 차들은 거기 반드시 서야 돼요. 왜냐하면 그 차들은 아직도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버스로서 옛날 가지고 있었던 교통법규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Stop, watch and listen. 우리 신자들에게 셀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정처 없이 내 가고 싶은 대로 달려가면 안 돼요. 가다가 한 번쯤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을 받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깨닫지를 못하시는 건지. 그럼요, 아멘 하시란. 또한 셀라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올라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찬양의 원리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가 침묵하고 쉼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 잘 올라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박국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 노정 가운데 바란 광야에서 주께서 행하셨던 역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에서의 역사들, 왕정 통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셨던 역사들을 줄줄이 읽으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들이 하나님의 대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거역한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대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무섭게 다루셨던 그 하나님이 장차 유대 나라를 그렇게 무섭게 다루지 않겠느냐, 이 두려움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16절에서 하박국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와우, 하박국은요 속에서 창자가 지금 떨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창자가 떨린다. 이거 얼마나 깊은 두려움이 이 하박국을 지금 강타한 것입니까? 옛날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최민수라는 배우가 역할을 했던 태수라는 그 캐릭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 드라마가 진행되는 내내 겁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디든지 가면 그냥 주먹질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 여자가 뭐 하여튼 그렇게 모든 걸 주먹으로 하면 다 내 거가 될 줄 알았어.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 친구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교수대에 이제 목을 매기 위해서 사형 집행장에 앉았을 때 그 드라마의 마지막 편에서 그가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자기 친구에게, 강우석 검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석아, 나 지금 떨고 있냐? 난 그게 무서워. 내가 무서워할까봐 그게 무서워. 세상에 무서움이라고는 없었던 사람이 자기가 무서워할까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학적으로 포비아라는 게 있어요. 포비아, 공포증이죠. 여러 가지 종류의 포비아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아주 복잡한 공격을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포비아가 있어요. 에크로포비아,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운 거 있죠. 또 아쿠아포비아, 공수증, 물만 보면 무서운 사람들. 별별 종류의 그 무서운 공포증이 있는데 그 공포증 가운데요, 이런 공포증도 있습니다. 포브포비아. 이거 뭔지 아세요? 내가 무서워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아직 무서운 일이 시작도 안 됐는데
내가 무서울까봐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바로 태수라는 그 사람이 모래시계에서 야, 나는 내가 무서워할까봐 그게 무서워. 세상 겁없이 살던 사람이, 여러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런 두려움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 앞에 딱 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고백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여러분 바로 그 찬양의 내용이 하박국의 찬양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17절로 19절까지 하박국의 이 마지막 찬양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이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아마 음악을 하는 예언자였던 모양이에요.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여전히 하박국은요, 창자가 흔들리는 두려움 앞에 서 있었지만 여전히 삶을 돌아보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됐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찬양의 제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만 가지 이유 10,000 reasons 송축해 내 영혼 이 찬양 우리 함께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이 다가와도 어떤 일이 내게 놓인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이 가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우리 품에 안고 함께